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라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신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모두는 이 가정이라는 우산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꼭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정, 또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교회를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족과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 할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 연애 프로그램의 영화 대사를 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획하는 프로를 봤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라고 또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나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며 고민하면서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정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현대사회는 참 옛날보다 이렇게 더 발전했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정말 국민소득도 오르고 참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이 불안은 옛날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 이 돈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일이 참 많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옛날보다 더 좋은 시대,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이 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 또 우리는 어떤 혁신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행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이 안정감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심리적 안정감이 참 필요한데 그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또 가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가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가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용납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한 곳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이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정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을 펴놨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 종이 느끼는 감정인데 순화해서 종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노예를 말합니다. 두려움은 노예가 느끼는 감정인데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겸상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노예가 함부로 주인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를 때릴 수도 있고 소와 말처럼 때리고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이 주인이죠. 노예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에게는요, 이 당당함이 있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정에서 꾸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눅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혹시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쉽게 설득당하고 넘어가는 사람. 이 가정에서 꾸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갖지 못하는 어떤 것이 채워지고 뭐 그런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현대사가 너무 예전보다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는데 옛날 우리가 못 사던 시절 때보다 너무 두려움이 많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런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 우리는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며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노예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 오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인데 요한일서 3장을 보면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Grea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사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다.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신자. 뭐 이런 그런 고아 같은 우리를 사랑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수 순천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를 따르던 자들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의동신을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녀를 상해를 입혔다, 괴롭혔다, 아니면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똑같이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목사고 뭐고 상관없이 누가 내 자녀를 그렇게 했다면 참 그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복수하지 않고 선처해달라고 편지만 써도 그 사람은 정말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손영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습니다. 대신 자기 아들을 삼아요.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이건 너무 설명해서 이해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역시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배신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떠난 원수 같은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살인자를 양자 삼으신 것보다 더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신앙안에 참 기쁨을 소유하고 이제 남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 고백해본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그런 경험들이 저는 대부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기도를 들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복받은 것도 아닌데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는 지금 적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행복했던 그 은혜는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첫 번째 그 은혜가 담대함이다. 담대함. 정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 좀 되고 싶다. 차가운 사람이 되기보다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 다 따뜻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철철철 넘쳐서 실수한 것도 정말 또 연약한 것도 용납이 되고
품어지고 너그럽게 봐지고 말해 기다려지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고 항상 그 되고 싶은 나와 정말 실제 내 모습 사이에서 정말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했던 경험들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있지 않나. 저에게 참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은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버림을 학대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고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사랑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잘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힘든 일이구나. 예를 들어 다시 좀 설명하면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자녀에게 공부를 잘 제대로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봐야 해요.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냐 이 말.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답을 찾지 않으면 많은 시간들을 많이 헤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담대함이고 그 담대함이 이제 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출발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그 내 숙제를 감당해야 될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그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지속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희생한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온전한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 답답하냐.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섬기고 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한 것 같은데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냐. 근데 성경은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가운데 좋은 아버지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그 상처를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소망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의 사랑, 부모의 어떤 아쉬움과 상처를 넘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 능력,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16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3번 이상 나오는데 생명적 연합 관계를 뜻합니다.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 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이 생명적 연합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생명의 어떤 수익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거나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피곤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 또 어떤 목사님도 감기가 걸렸는데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더니 수액이 맞고는 몸에 힘이 생기고 또 영양 수액까지 함께 맞았더니 몸이 빨리 회복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수액을 하나님의 사랑의 수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으면 아픈 마음도 아픈 몸도 회복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딱 붙어 있어서 지속적인 그분의 사랑의 수액을 계속 맞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웬만한 성숙되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 먹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날카롭게 말하고 날카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상당히 성숙한 이렇게 사람이지만 저분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저러는구나. 실제는 잘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 사랑이 부족해서 그분에 대한 인정 그 참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나가서 부족한 것도 부족했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을 잘 훈련하지 못해서 저랬구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또 과제다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서로 요구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요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은 원래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 연약하다. 노력할 뿐이다. 더 나가서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시제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차갑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나 말들이나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한순간 과거에 한번 받았던 어떤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양심적으로 너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계속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 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다.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한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은요, 친밀한 관계는요, 매일 빈번하게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매일 그분과 오랜 시간, 어떤 오랜 노력들이 필요하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을 통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누가 자꾸 인정해주고 잘 될 거라 그러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뭔가 자녀도 정말 기죽이지 않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계속 내가 기도할게. 격려한다면 그 자녀가 담대함으로 인생 어려운 문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낼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솔직함이요 겸손함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거절감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매일 거하십시오. 매일 그분의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연약한 인간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도하신 그 가정,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정이다. 그래서 그런 가정 속의 가정은
어떠한 실패가 했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런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이리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연약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끝없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넘어짐에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사람에게 없고 사람은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그도 그 부모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가정에 보고 배우고 자랐지만 우리 가정만큼 자녀들만큼은 사랑의 가정이 되고 싶어하는 연약한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요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고 사랑 안에 거하여 온전한 사랑의 수액을 지속적으로 계속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 주옵소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찢어 죽여도 못할 그 원수를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는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 그러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을 죽인 자도 양자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고뇌하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섬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 이 가정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냥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로 우리의 당한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액을 날마다 사모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연약한 인간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